6살짜리 아들과 7살짜리 아들 두 아이를 둔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월이 시작되자마자 아이들이 아빠 엄마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이 아이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주겠다라고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부터 6살짜리 둘째 아들은 눈에 띄게 아빠 엄마 말을 잘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가 무엇을 시키든지 거절을 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옆에서 동생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던 7살짜리 형아가 동생에게 한마디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야, 벌써부터 그럴 필요 없어. 12월 20일부터 말 잘 듣기 시작하면 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서 12월 초부터 아빠 엄마 말을 잘 듣기 시작한 6살짜리 동생이나 크리스마스 5일 전쯤부터 아빠 엄마 말을 잘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7살짜리 형아나 두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빠 엄마 말을 어떻게 하면 잘 들으면 내가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떻게 해줄 거다? 사줄 거다라는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꼬맹이들이 왜 아빠 엄마의 말을 믿게 되었을까요? 평상시에 아빠 엄마가 아이들과 한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잘 지켰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치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내 옆에 누가 앉아있나? 인사도 한번 다시 하시고 얼굴을 한번 쳐다보실래요? 내 옆에 누가 앉아있나? 한번 쳐다보시고요. 지금 내 옆에는 10살짜리 꼬맹이가 앉아있기도 하고 중고등학생이 앉아있기도 하고 청년이 내 옆에 있기도 하고 또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6학년, 7학년, 8학년 우리 교인들 중에는 9학년 되신 분들도 옆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들은 서로 나이가 달라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은 뭘 받고 싶어 한다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선물 받고 싶어 하나요? 여러분들도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선물을 받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애들이나 갖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묻냐 이런 마음이신가요? 자, 그러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자, 다시 아이들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이들만. 자, 아래층만 해보겠습니다. 3층, 요 층만. 4층은 좀 이따 하고. 자, 3층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아이는 아닌데 청년들을 좀 포함시킨 청년들은 어른 쪽으로 하고. 자, 영아부터 중고등학생까지만 손 다 일단 내리시겠어요? 손 내리시고 선물을 받고 싶은 우리 중고등학생들까지 손 들면 반칙이에요. 자, 우리 전도사님 뒤에서 보고 있어요. 자, 선물을 받고 싶은 3층에 있는 아이들만 손 드세요. 자, 이쪽 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 전도사님 선물 주세요. 박수. 자, 이번에는 4층에 우리 권 전도사님 있죠? 네. 자, 4층에 있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선물을 받고 싶은 아이 손 드세요. 가운데 줄 여기 빨간색 손 들어보세요. 빨간색. 예, 저기 선물 주세요. 박수. 아이들만 주면은 섭섭하니까 어른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른들. 자, 어른들 중에 누가 제일 빨리 나나 보겠습니다. 자, 선물 받고 싶은 어른들 손 드세요. 제일 앞에. 예, 전달해 주시죠. 박수. 여러분, 지금 누가 선물을 받았죠? 제가 말한 것을 선물 줄 것을 믿고 제일 빨리 손든 사람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경기도 광주로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문영윤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박점순 권사님께서 9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 이틀 전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용하시던 육신을 땅에 매장을 하게 됩니다. 권사님은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90년 동안 살아가시던 우리 박점순 권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 본문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제사장 사가랴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7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벳이 뭘 못했어요?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뭐가 없었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는요 많더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의학적으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속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무엇이 간구함이 기도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의학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고 나이도 많은 상태였지만 사가랴 부부는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간구, 기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천사를 통해 자식을 임신하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자식이 없던 가정에 자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은 굉장히 기쁜 게 정상일 텐데 의외의 반응을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뭐라고 반응을 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학적으로 우리 부부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고 나이도 많은 상태인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믿음 없는 반응을 사가랴가 천사에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의학적으로 나이로 봐서도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자녀를 달라고 그동안 뭐 해왔어요? 간구,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막상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말을 하고 있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부인은 의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냐고 믿음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믿음 없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나름 기도하지만 막상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가랴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아이가 임신하고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의 믿음 없는 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어떻게 해요?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 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는 한 번씩 언어 장애가 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버지 사가랴의 혀가 풀어져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원론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덜 와닿으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목동 쪽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호주에서 생활을 하던 청년 자매 하나가 남자친구가 자기 눈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실어증이 와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기가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 그 상태가 오게 된 거예요. 그 상태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저희 청년부로 어찌어찌해서 연결을 해서 저희가 태워서 청년부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저희 청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예배를 참여하고 몇 달 동안 함께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것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건너가서 저한테 이메일이 잘 있다고 왔던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얼마 뒤에 언어가 풀어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소식 이전에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는 것을 왜 누가복음에서는 앞부분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몇 달째 되는 때였죠? 1장 26절에 보니까 6달째 되는 때였습니다. 자, 31절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말했죠?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35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들을 임신하게 된다면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쳐요. 그죠? 이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쳐요. 근데 약혼자 요셉 입장은 어떨까요? 아니, 나는 약혼자인 마리아하고 동침한 적이 분명히 없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요셉과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임신을 해놓고 거짓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소문이 막 돌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율법에는 약혼한 처녀가 남의 아이를 임신할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요즘도 인도라든지 중동 지역에 가면 동네에서 잘못한 여인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는 풍습이 요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했겠죠. 마리아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런 상황에서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번 아멘 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때 천사가 어떻게 한 번 더 얘기하는지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누가?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몇 달? 6달이 되었나니. 의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지금 6개월이나 되지 않았느냐라고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친척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 친지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천사가 바로 이 사실을 마리아한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는 것 바로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임신하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7절 말씀, 자, 어떤 말씀이 계속되는가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대저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를 통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뭘 가지게 되었을까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처녀인 나에게도 아이를 임신시키실 수 있고 내 약혼자 요셉의 마음도 바꿔주실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돌팔매질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의 말이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들어가 있죠. 38절 마리아의 믿음의 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무엇대로? 말씀대로 누구에게? 내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을 예배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지, 안 믿으면 놀러가지 뭐하러 여기 앉아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이 중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 두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뭐지요?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심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선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당한 소리하고 있네. 요즘이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저 따위 소리를 하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아멘이라고 따라하기는 따라했는데 진짜일까?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이 남의 얘기로만 다가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종교 지도자라고 해요.
목회자라고요. 근데 간구했다고 그래 돼 있어요.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아이 달라고. 의학적으로는 아이 낳을 수 없고 너무 노령이라서 아이 낳을 수 없는 당연한 상황인데 나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간구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막상 하나님이 믿음의 마음을 아이 낳을 것을 믿음을 딱 주셨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낳겠냐? 믿음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치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방금 제가 동정녀 탕생을 믿습니까? 하니까 따라서 아멘 해놓기는 해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물으면 아멘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멘이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막상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가 아멘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과연 믿음으로 이 세상의 이치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때 참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0점짜리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100점짜리 믿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저 사람이 100점이냐 50점이냐 30점이냐 평가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잣대는 우리가 30점짜리일지라도 우리가 0점짜리일지라도 1점도 주기 어려운 인생을 믿음 없는 그 정도로 비참한 믿음 없는 상태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 죽음을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죽음의 권세 속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누구하고 얘기할지 골라 잡으세요.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자 손을 들고 옆 사람 얼굴을 먼저 보실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할 사람을 골라 잡으시고 인사할 준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